그렇죠? 가장 찬양대가 숫자만 작아도 좋은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전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과 관계된 영화가 있죠. 뭐 쿠아바디스니 그런 영화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차를 이 말 두 마리가 끌었어요. 말 두 마리가 마차를 끌고 그걸로 마차를 타고 뭐 전쟁도 하고 또 마차 경주도 하고 혹은 그걸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이 마차를 만들 때에 마차와 마차 사이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차와 마차 사이 바퀴를 처음 이 로마 제국에서 만들 때에 말 두 마리의 간격, 말 두 마리가 달려야 되니까 말 두 마리가 달리는 그 간격에 맞춰서 마차의 수레바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마차의 수레바퀴와 수레바퀴의 거리가 143.5cm였어요. 143.5cm. 그러니까 늘 로마의 마차의 수레바퀴는 143.5cm라고 하는 간격을 두고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길을 만들자 말이에요. 길을 만들 때도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길을 만들 때에도 그 길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마차가 가는 그 수레바퀴의 간극 143.5cm라고 하는 이 간극을 늘 기준으로 해서 길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143.5cm라고 하는 이 마차, 말 두 마리의 간격을 염두에 둔 이 마차의 거리가, 수레바퀴 거리는 후일 영국이 증기기관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을 때도 이 기차와 기차 바퀴의 거리를 143.5cm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져서 기관차가 갈 수 있는 이 바퀴와 바퀴 사이를. 나중에 이 미국이 이 철도를 개설할 때도, 철도를 만들 때도 어떻게 영국에서 143.5cm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모든 기차가 가는 레일의 이 기차 레일을 143.5cm의 거리를 두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20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미국이 로켓들을 우주에 발사를 하는데 로켓들을 발사할 때도 143.5cm라고 하는 이 거리를 우주에 발사하는 로켓 안에도 적용을 한답니다. 응?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말 두 마리의 거리를 증기기관, 철도, 하물며 21세기의 로켓까지도 143.5cm라고 하는 이 간극의 거리를 계속 사람들이 유지하고 지금까지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름하여 경로의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경로의 의존성. 제가 무슨 책을 보다가 이 경로의 의존성이라는 단어를 보고 야,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말 두 마리가 뛰는 그 거리, 2000년 전에 말 두 마리의 뛰는 거리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거리를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이 왜 143.5cm여야 하는지 의심하지 않고 혹은 그것을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는
그래서 그 경외의 의존성에 집착하고 그 경외의 의존성에 결국 모든 기준이 말 두 마리의 거리를 2000년 전의 그 거리를 지금도 유지하는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서울역에 가셔가지고 거리 기차가 가지고 경비 기차 철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143.5cm.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응? 네. 이 경외의 의존성, 이 의존성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히브리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자로 나타나서 그 백성을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살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의존하고 산 사람들이라고. 애굽에 의존했다고요. 아까 경외의 의존성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왜 우리가 143.5cm를 계속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430년의 종살이 왜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에. 그러다 어느 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한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이 광야로 나오려고 이제 길을 나섰어요. 근데 마침 이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길을 가는 그 길목에 홍해라고 하는 아주 큰 바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이 백성이 이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 이 백성은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살 걸,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고 살 걸,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갈 수가 없는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30년 종살이를 했던 이 종살이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와 왜 하나님은 그 430년의 종살이를 이제는 새로운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구원으로 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2019년 한 해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여튼 우리가 여기 있어요. 잘 살았어요. 참 그것이 모두가 다 만족스러울지 아닐지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게 2020년도. 근데요, 새해 2020년도도 또한 이게 만만치 않은 세월일 거라고요. 이게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아주 계속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 안에서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미래도 또한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제는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계속 유지하고 그냥 이대로 여기가 조사오리 하고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의존적인 삶을 해체하고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이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종살이 했고 430년 동안 그렇게 익숙했던 그 백성이 그 익숙함과 결별하고 헤어지고 익숙함으로부터 탈출해서 전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소위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꼭 약물 중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경로의 의존성, 143.5cm의 수레바퀴의 간격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그것이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것처럼 대충 가는 길이 뻔해요. 대충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냥 그 경로의 의존성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행복한 목사가 별로 없어. 엄밀히 따져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불행하다고 봐야 돼. 응?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의존성을 탈피하고 지금까지 우리도 알지 못했던 어떤 문화와 어떤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작동했던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용기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향해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패턴, 그 패러다임, 그 매너리즘 안에 매몰돼서 계속 그것을 고집한다면 우리 미래를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430년 동안 계속 종살이 했던 그 백성들처럼 430년이 아니라 43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소위 경로의 의존성 안에 매몰되는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 힘들지만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특별히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2020년은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미래의 시간들이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아니,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똑같이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연거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변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 아닙니까?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서 딱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사람,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과 기대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인생입니까? 미래를 기대하고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지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에이트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내가 이 책을 너무너무 참 재밌게 읽어서 우리 아이에게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라. 지금 거의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은 우리 집사람도 한번 읽어봐라.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지상이라는 작가는 이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은 아주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에잇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에잇이라고 하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AI, 인공지능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물론이가 앞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 바둑 구글에서 만든 이 인공지능 이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하고 바둑을 둬가지고요. 4번, 5번을 넣어가지고 한 번 이고 4번을 졌어요. 전 세계에서 바둑 천재라고 하는 이세돌을 꺾었어요. 사람이 기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우의 수가 있다는 이 바둑을 기계가 스스로 소위 딥러닝 해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깨우쳐서 사람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그가 만들어낼 줄 아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야,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앞으로 뭐 의사들도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어요. 뭐 각종의 영역들에 각 영역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제가 뭐 인공지능이니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되게 충격을 줬어요. 제가 이 미래에 대한 이 미래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2020년 저희 UN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20년에 UN은 앞으로 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쭉 한번 읽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변화, 상상하지 못하는 변화,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 미래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읽다가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러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책에 이지상이라는 작가가 이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딱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눈대요. 하나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인공지능을 조절하는 사람. 딱 두 부류로 이 세상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인공지능의 노예로 살 것인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종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AI 인공지능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다시 고전을 공부하고 이런 생각하는 힘을 믿고 그렇게 할 때에서야 비로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지금 홍해를 건너는 그 시점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하여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다. 지금은 애굽의 병사들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도만하시겠다. 다 그들을 죽이시겠다. 그리고 결국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광야의 길로 들어선 이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위기를 바꾸어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만큼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엄청난 혼란과 그런 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다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 생각나는 일 중에 하나가 지난 7월, 8월 이때 일본과 한국의 저희 경제적 갈등이에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산업에 절대적인 자기들이 부품을 자기들이 수출을 해야만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돌아가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밥을 먹고 살고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을 나갔었어요. 무역을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의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가 통제하도록, 그래서 한국 경제를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언론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야, 큰일 났다. 대한민국 망하게 됐구나 말이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말이야. 1년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재 부품 산업을 이제 일본이 다 갖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부품들을 일본에서 수입해야만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 수 없도록 일본 정부가 딱 나섰어요. 우리나라 언론 비롯해서 경제학자들이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말이야. 일본이 우리를 지금 망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보수단체 어떤 아주머니는 막 그냥 이게 그냥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난리를 떨고, 여러분 보셨죠 거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이야. 살려주십시오. 대통령 욕을 막 하더니 아베 수상님 잘못했습니다. 야, 내가 그걸 보고 참, 여러분도 그런 분 안 계시죠? 근데 나선교회 교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아이 참 부끄러워. 이게 기독교이냐 그 사람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네. 근데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6개월이 딱 지났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경제 관계된 강의를 종종 듣는데,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수출했던 그 부품들을, 그 소재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제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일본이 우리에게 줬다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기회를, 그 위기를 우리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가장 중요한 소재 부품을 만드는 기술을, 그리고 그런 노력, 그런 투자,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그 일들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막대한 어려움으로 지금 그 기업들이 거꾸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 쌤통이야. 얼마나 고소한지 말도 못해. 그 기사를 보는데, 이야, 이 위기가 기회라고 하더니, 이게 참 기분이 좋은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오히려 그 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저는요,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굉장한 위기예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성 공동체 같은 공동체, 우리 몽골학교와 같은 학교, 이거 덩달아 위기야. 덩달아. 왜? 아니,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면, 그죠? 한국교회가 위기면 맨 밑바닥에 그렇게 이 맨 위에서 소위 이 낙수 효과라는 게, 다운 이펙트라는 게 있다고. 낙수 효과로 맨 위에서 슬슬슬 내려와가지고 물이 흘러서 맨 아래로 촉촉히 적셔서 함께 더불어 상생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마다 다 어려워지고 교회마다 힘이 든다고 아우성이니 그 교회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온 것들을 아래로 흘러버리지 않는다고요. 딱 자기들에게 가둬둬버려요. 위기니까,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는 길목을 딱 차단한다고. 그럼 아래를 말라버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특수목회, 특수선교지가 이게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반드시 한국교회의 기존의 패러다임에 의존해버리면, 아까 얘기했죠. 그 경로의 의존성 안에 내몰려버리면,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 의존해버리면,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흘러가는 그 길목을 누군가 차단해버리면, 그리고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려워버리면, 결국은 맨 밑에 있는 조직은, 그런 공동체는 그대로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고, 야, 이 목사는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30여 년 동안 그걸 어떻게 해왔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탄을 해.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고. 여기 신장모님하고도 며칠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한 거 없어요. 우리가 떡볶이 장수, 만두 장수, 내가 오늘 저녁에 만두 먹으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먹다 보니까 우렁이 만두 생각나네. 우리 우렁이 만두 팔아서 이거 했어요. 망했지만, 망했다고 기분 나빠서 장모님. 망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돈을 못 벌었다고. 에? 맨날 재고 물건 먹느라고 우리 만두 엄청 해 먹었어. 겨울이면. 응? 안 한 게 뭐냐고. 안 한 게. 우리 나성가게 지금도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안 해봤나, 카페를 안 해봤나, 공정무역을 안 해봤나, 원두유통을 안 해봤나. 다 해봤어. 다 해봤다고. 그래도 위기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그래도 뭔가를 해보는 거야. 물론 그것들 갖고 우리가 자립을 했다, 그것 갖고 우리가 무슨 엄청난 수입을 얻었다, 천만에 그런 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내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야, 저 나섬은 무언가를 하는 공동체로구나. 무언가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한국교회 앞에 확실하게 줬다고. 나섬은 그냥 굶어 죽는 조직이 아니야. 이 공동체는 그냥 이 위기 앞에 그냥 여기서 그냥 쓰러져서 무너지지 않아. 이 공동체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이거 우리가 만두를 팔고 떡볶이를 팔아가지고 수입은 없었지만, 거꾸로 우리가 만두를 팔고 떡볶이를 팔아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우리의 신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서 나섬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합니다. 오늘 낮에요, 진짜 10년 만에 어떤 집사님이 아주 10년 전에 저랑 만나서 그때 우리 저 아래 있을 때 와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했던 집사님이 10년 만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유해근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다.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오지 못한 거는 제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가지고 목사님을 도울 길을 없고 미안해서 오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꼭 가서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내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목사님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가 오늘 나성을 여기 있게 한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야. 원래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삶은 반드시 위기에 봉착합니다. 고난이 없는 구원을 향한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애굽에 있으면 애굽의 바로가 주는 그냥 그런 떡국을 먹고 살면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어. 그냥 그대로 살다 죽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어. 나는 이것을 끊고 탈출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고통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느냐고요. 인생이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은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반드시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더 높이 쓰시는 귀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성서가 가르쳐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 고향 갈대우르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서 살다가 조용히 죽었을 거야. 근데 75세 된 노인에게 야 너는 오늘 너희부터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명령 앞에 75세 된 노인이 그래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갈대우르에 있었으면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에게는 고난이 없어서 그러나 그가 길을 떠났을 때 거기에는 고난이 있는 거야. 야곱도 장막안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늘 밑에 있었을 때 야곱은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광야길로 나왔을 때 그는 20년이 넘도록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그 히브리 백성 모두가 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 백성의 이야기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만약에 탈출하지 않고 여기가 조사오니 그래 내 종이라도 노예라도 괜찮아 그냥 먹고 살게만 해줘 밥이나 굶기지 마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줘 이런 생각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깃발을 들고 그들이 탈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 사건이라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종살이하는 백성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에 의존하고 있는데 바로에 의존하고 있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하시느냐고 인도하시느냐 안 되죠. 바로로부터 그들이 의존하는 관계를 청산하고 바로로부터 탈출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존성의 탈피를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2020년이 분명히 우리에게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시간들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어요. 뭘 믿느냐면 하나님이 또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도모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계산하지 않아. 먼저
저질러. 어? 저질러. 네. 물론 뒤에서 다 정리할 사람들 따로 이제 그 소리 고생하는 건데 알지만. 네, 참 미안하죠. 정리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 참 힘들게 하고 사는데 그 어떡하겠어. 누군 저질러야지. 아무도 저지르지 않으니까. 네? 자,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제 고난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때 그것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자고. 이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저 세상에서 돈 벌기 원하는 분들, 어? 이게 우리가 위기 안에 기회가 숨어져 있다는 이게 통속적인 경제의 용어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그 안에 기회는 숨어져 있는 거예요. 기회는 그냥 우리에게 기회라고 이렇게 오지 않아. 위기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기회가 그 뒤에서 숨어 있다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통찰력.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 말이야. 태도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직해야 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을 때는 예수 믿다가 이게 힘들면 믿음을 딱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야.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힘들 때 아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이 참 복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 생기면 원망, 조금 문제가 생기면 불평. 네?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실 때는 아이고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냅니다. 결국 그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 광야에서 죽여 하나님이. 죽임을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다고. 왜? 이게 일관성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주를 일관성 있게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잡지 않는 거야. 이거를 자기가 인간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탁 놔버리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도 그냥 문제 생기면 점집에 가는 거야 또. 그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정보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아니면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반드시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 오늘의 운이 좋을까? 그죠? 여러분 중에도 보는 사람 있지 아침마다? 없습니까? 응? 그거라도 믿고 그 운에라도 어떻게 기대 볼까 하고. 이게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라. 이렇게 약한 거야. 어?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잘 믿는 건가? 잘 믿는 건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스스로 우리가 잘 믿는 건가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가요?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 하나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새해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은 더 견고해져야 돼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승환이 왔나요? 왔어요?
내가 오늘 그 아까 광고 시간에 그거를 내가 참 까먹어서 내가 정말 승환이가 이제 1월 9일, 11일, 11일 날 우리 이제 파키스탄으로 카라치로 이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또 그걸로 파송을 하셨어요. 오늘 사실 이게 파송 예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응? 근데 내가 오늘 승환이한테 꼭 이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어. 분명히 길 떠나면 집 떠나면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됩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높이 쓰셨어 요셉을. 그를 구원의 통로로 쓰셨다고. 우리가 새해 2020년 한 해가 만만치 않고 어쩌면 올 지난 2019년보다 더 어려운 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찾아가는 오늘 우리가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마라. 두 번째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편에 서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 고난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고 기적으로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즉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은 더 견고하게 가잖아. 견고하게 가잖아. 그러면 2020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어때요? 2020년을 어떤 세월로,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잊을 수 없는 해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 번째,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더 견고하게 메워두라. 이 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의 2020년은 가장 축복의 한 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2020년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두려움 없이 아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승환이 형제 일로 올라오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곧 이제 파키스탄 가는 준비를 위해서 이제 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우리 교회를 못 올 거예요.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승환 어디 있어? 여기 왔어. 우리 승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위대한 아들 하나님, 파키스탄 카라치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아들을 보내실 텐데 먼저는 안전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2020년 새해 이제 시작하는 이제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꼭 이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내가 파송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우리의 앞길 미래를 향하여 나갈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승환, 이제 하나님 1월 초에 드디어 파키스탄 카라치로 이 아들을 파송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그의 삶에 하나님이 눈동자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더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 그 길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함이 없고 끝까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경우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이 아들이 파키스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요셉 같은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쳐줍시다.